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런 주제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죽음과 부활, 이 두 방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두 방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영적 삶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죽음과 부활이 언제나 함께 이야기되며 그 둘 중 어느 하나만 이야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활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전파하는 것이나 십자가 없는 부활을 전하는 것은 모두가 심각하게 균형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어떠한가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그 순환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죽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죽은 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대체적으로 같이 함께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이나 베드로의 증언이나 바울의 증언을 여러분이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기록해 놨으므로 직접 한번 찾아보고 참고해 보시면 확인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관계의 성격이 뭐냐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왔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과 세상과 우리 육신의 자아와 마귀에 대하여 승리한 장소가 십자가라. 십자가에서 획득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의 이 부활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부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당했음을 변호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능력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부활로서 증거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그의 죽음이 사죄의 능력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확증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느니 의롭다함을 받았다느니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의 성취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것들에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되고 우리 형체와 똑같이 죽고 썩어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삶도 없을 것이고, 또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었을 것이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까지 일컬으며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로 부활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다뤄지고 있는데, 특별히 부활에 대한 소망 속에서 우리가 살 것을
확신을 주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와 함께 부활이 함께 갑니다. 그러지만 죽음이 십자가가 강조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 우리 지금 총 주제가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의 말씀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함께 부활이 같이 가지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 그랬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에게 부활이 체험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3번이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함께 부활했다, 이걸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제 부활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겉으로 보면은 전혀 우리에게서 과학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증명할 것은 없지요. 근데 과학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현상, 물질, 그것을 말하는데 그건 생명적인 지식은 아닙니다. 인간들에게서 경험을 통해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지, 그리고 과학은 또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진리가 실제인데 꼭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으로 세계가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지만은 나타난 현상, 물질, 이 모든 또 내 존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지고 운행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부활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를 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골로새 2장 9절로 12절에
자주 나왔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제가 골로새 2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번 성경을 폈으면 그 자리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그 안에, 이런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무슨 뜻이냐 했을 때에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는 순간,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내주합니다. 우리가 느껴지건 안 느껴졌건 간에 생명의 시작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지만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진실로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거듭난 생명, 이 생명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존재하는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주 안에 살아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실제 고백되어지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도 말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거한다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로마서 6장을 자주 참고해 보세요. 여겨라 그랬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나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여기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 연합에는 양면성을 띤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양면성, 죽음과 부활이죠. 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습니다 했더니 무엇이 죽었다는 거냐? 죄된 몸,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 이게 죽었다. 이걸 가리켜서 골로새서, 다시 본문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뭐라고 그래요? 육의 몸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뼈 살을 벗는다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것은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전해 성경에는 육적인 그렇게 번역된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옛 본성, 죄된 몸, 이것을 벗는 것이요.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 진정한 할례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가, 남자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이 생식기 끝을 자르는, 그걸 포피라고 그러죠. 끝을 자르는 이 일을 가르쳐 할례라 그럽니다. 그들은 육신에 보여지는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할례와 비유해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은 죄된 몸을 벗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할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 안에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생명을 받아야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상태가 되어지면은 이제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서 육의 몸을 벗는 육적인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것을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습니다 하고 여기고, 이제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산상에서 못 박혔을 때 나도 거기에 함께 나의 죄된 몸이 못 박혔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제 여러분이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한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는 산자가 되어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체험을 하며 사는 것이 생명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삶, 예수 생명으로 살아내려니까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 죄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내는 거예요. 그 내가 혼자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비하지요. 은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뭐 어떤 고백이 됐든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미 믿고 있어요. 그러지만 그 믿음을 확인하고 인정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도우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령 잠을 막 자고 일어났으면 예전에는 그냥 그걸 안 했지만은 이제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 가시지요.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자주 해보셔요. 어떤 고백이 됐든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안에서 고백할 때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짐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이, 그 생명이 더욱 용솟음칠 거예요. 그 실제임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연합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교회당을 얼마나 다녔고 또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전에 실제적으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지 우리는 수련이나 도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저 마음 수련하는 사람들처럼 명상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지금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좀 많이 나갔는데 오늘 이제 내가 부활의 생명 안에 살게 된 것은 주님이 이미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에베소 2장 4절로 6절을 참고해 보세요. 실제적인 거예요. 상당히 추상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실제되었음을 우리가 증거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나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새 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